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시간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 속에 살아갑니다. 이 시간이라는 조건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얼만큼 절대적이냐, 또 얼만큼 덜 절대적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 조건입니다. 시간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멈춰서지 아니하고 흘러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갑니다. 결코 뒤로 되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간의 속성이겠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5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23시간이지 않습니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어제까지 모두가 시간의 은총을 누렸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시간의 은혜를 얻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간의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로 그 시간의 은총이 멈춰진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는 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종종 있는 듯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의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동안만큼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숨을 쉬게 하시는 순간부터 숨이 멎게 하시는 순간까지의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의 은혜는 그래서 곧 시간의 은혜입니다.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하는 것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좀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의 그의 생명을 나에게 좀 나눠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듯 이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알면서 살아간다면 그 시간의 은혜를 주시고 시간의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오늘도 시간이라는 절대 조건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에 합당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요, 또 전도서 말씀 중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더욱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이 8절까지의 말씀 전체에 어떤 전제가 되고 주제가 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한이 있다고 했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범사에 또 천하만사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기한과 때는 조금 다르습니다. 이 기한이라고 하는 말은 정해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기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물론 때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가령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까지 뭐 신청을 해야 된다든가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정해진 시간, 이것이 기한입니다. 근데 모든 일이 다 이렇게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마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기한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냥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특별히 젊을 때나 건강할 때나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는 뭐 이러한 시간이 끝이 없을 것 같지만 기한이 있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라는 의미는 그 어떤 일이 그 벌어지는 어떤 시간의 한 지점을 말합니다. 그 타이밍, 어떤 그 기간이 아주 정점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그 간극을 갖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때가 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때에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인 조건으로도 이 때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분들도 참 귀하지만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신학교 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졸업하면 이제 가령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이듬해 은퇴를 한다거나 뭐 한 2, 3년 일하시고 은퇴하시는 경우에 해당되는 연령에 계신 분들이 더러 이렇게 신학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그분들이 젊어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물론 그때가 되어서 부르시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내가 젊어서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부를 못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는 인류학교 나오시고 아주 대단한 그런 직업을 가지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공부할 때가 있다 하는 말이 있죠. 물론 우리가 개인차가 있을지라도 그 때의 한계를 우리는 결코 넘어서지 못할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16강까지 진출하고 돌아왔지만 월드컵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축구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4년마다 펼쳐지는 이 대회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때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스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세상을 운행하시는 원리를 깨닫곤 합니다.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슈퍼스타가 등장을 했는데 그러고 한 번, 두 번 등장을 하고 나면 여지없이 이제는 이제 쇠락한 그런 한계를 가지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운동 잘하는 선수로서 뭐 큰 돈을 벌고 명성을 얻는 듯해도 우리는 분명히 그 한계를 갖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 일을 할 만한 때가 있고 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 하는 것은 인생에게 주어지는 아주 기본적이고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표현들입니다. 모르는 말들이 아닙니다. 이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궁리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다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들은 인간사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겠으나 이 일을 통해서 인생사 모든 일들이 다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때는 임의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때의 주권 가운데에 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때를 다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일러주시는 교훈이죠.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앞을 이렇게 내다봅니다. 다음 주쯤에는 씨를 뿌려야 될 테니까 얼른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겠다. 때를 이렇게 보니까 올해의 날씨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거둘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서 이 경험을 통한 은혜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결코 그 하나님의 때의 주권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지금 제가 걸음을 걸어야 할 때입니까? 멈춰야 할 때입니까? 지금 앞으로 가야 할 때입니까? 오른쪽으로 돌아야 할 때입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원리요 훈련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4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습하신 것은 가다, 서다, 가라, 서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 싸들고 일어나서 앞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기가 조금 그 전에 있었던 데보다 좋은데 여긴 좀 더 며칠 더 머물다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러면 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의 원리에 의지하지 아니한 채 열심히 수고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은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수고해야 할 때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하여 애쓰고 정말 땀을 흘리고 잠을 못 자가면서 말 그대로 먹을 것을 못 먹고 입을 것을 못 입어가면서 일을 한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11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지으셨다고 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걸 하라는 말씀인지 말라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 또 이 일이 지금 언제까지 일런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언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을런지 알 수가 없어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고 그 일의 시작과 끝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과 인내로 감당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깨달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깨달은 것이라면 12절 상반 12절에 나오는 대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귀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대답이 저마다 다릅니다. 이게 인생관이죠. 그게 그 인생이 삶을 통해서 반증하는 가치관입니다.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러 오늘도 아마 다니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중요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두느냐가 그가 중요한 걸로 여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또 그뿐 아니라 수고하는 것으로 낙을 누립니다. 일하는 것은 고되고 힘들고 그만하고 싶고 적게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자체가 인생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요 낙이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상한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인 줄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기쁨이 바로 인생에게 주시는 수고함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원히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외하는 것, 바라보는 것,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지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있는 것은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이요 옛적에 있었다 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문을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경기가 참 어려운데 이것은 IMF 이후로 한 20여 년 만에 어려움이다. 이런 걱정을 막 아주 큰 우려로 쏟아 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지고 보면 20여 년 전에 이런 어려움은 있었다는 거예요. 겪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겪어본 거 겪는데 사실 뭐가 어렵습니까? 70년 만에 한파가 온다. 70년 전에 물론 그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만 대부분이시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불편한 생활 속에서도 견뎌온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건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이전 것을 오늘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땅한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이 펼치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든지 가지고 늘 주님만 의지하면서 오늘도 생명의 주권자이시요 시간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복하면서 그 시간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의 은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